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노래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4절로 5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한 번은 학교 폭력 방지 이 포스터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포스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아이가 학교 폭력 현장을 창문 틈으로 구경하듯 보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어떡하지? 저건 너무 심한데? 그때 남자아이가 말해요. 괜히 끼어들면 위험해. 그러자 여자아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해요. 방관하는 건 나쁜 거랬어. 여러분 어떠신가요? 때리는 폭력 가해범과 그저 방관하고 구경하는 방관범. 이 누가 더 나쁜 겁니까? 물론 폭력 가해범이 나쁘죠. 그런데 폭행의 현장에서 방관하고 구경하는 방관범도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방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것처럼 사건의 중심에서 불을 지르고 있는 방화범도 정말 나쁘지만 이를 지켜보고 이러쿵저러쿵 말만 옮기고 말풍선만 무성히 만들어대는 아무 대책도 해결책도 도움도 주지 않는 방관범이 방화범 못지않게 아니요 더 나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과 믿지 않고 배척하는 무리들로 이 물과 기름처럼 정확히 나뉘어졌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은 그 안에서 또한 정확히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방화범들과 방관범들로 말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가야바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대놓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악으로 불을 막 지르는 그런 영적 방화범들 같습니다. 이들은 대놓고 악합니다. 이들의 악함은 오고 오는 세대가 다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놓고 악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눈치 보며 눈구렁이 같이 악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도저도 아닌 방관범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해장 가야바의 한마디에 예수 죽이기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한 사람 죽여서 민족 전체가 죽는 것을 막자, 예수 죽이고 우리가 살자, 이 외침을 기점으로
예수 잡아 죽이기가 동네방네 공표된 겁니다. 불이 막 여기저기로 마구 번져가는 겁니다. 이들의 작당 모의를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어요. 아직은 십자가로 가시기까지 조금 더 행하셔야 하는 일들이 있기에 아직은 바로 그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빈들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월절 절기가 다가온 겁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명절이에요. 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향해서 순례를 떠나는 절기입니다. 그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 터전에서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르는 겁니다. 그때 순례길, 그 여정길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회자되고 화두가 되었던 인물이자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당시에 예수님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분위기가 자욱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들, 치유들, 예수님의 천국 복음 가르침은 이미 곳곳에 너무도 많이 소문이 났습니다. 아니요, 난리가 났더랬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민족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도 너무나 많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57절 말씀이죠.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자, 그래서 예수에 관해서는 대놓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걸어가는 여중에는 이러쿵저러쿵 예수에 관해 갑론을박하는 겁니다. 관심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궁금하고 신기하니 한번 직접 더 만나봤으면 하는 겁니다. 자, 오늘 5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자, 보십시오. 이들의 대화의 내용은 온통 예수님이에요. 성전에 도착해서는 예수가 왔을까? 과연 올까? 예수님만 찾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많고 예수로 대화를 물들이고 있어요. 수놓고 있어요.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바로 영적 방관범들입니다. 그저 예수 이슈에 대해서 말하기는 좋아하는, 예수를 가십거리로 삼는 방관범들이에요. 마치 학교 폭력 현장을 보고는 그저 숨어서 창틈에 이런저런 많은 말만 내뱉고 관심과 심지어 흥미를 보이면서 아무 행동도 내지 않는 그런 방관자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른 이 방관범들은 훗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고초당하사 온몸이 찢기시고 피철갑이 된 채 신문당하실 때 이들은 갑자기 핏대를 세워요. 한 번도 보이지 않고 늘 숨어있던 그들이 용기와 용맹을 부립니다. 이 죄와 무관하다 손을 씻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 십자가에 죽이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소리치기까지 혈안이 되어서 예수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래고래 포효하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방화범과 방관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대놓고 방화범 노릇은 안 합니다. 적어도 이 예배를 영상으로 시청하고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방관범입니다. 내 안에 방관하는 모습, 방관범스러운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영적 방관범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는 것은 죽어도 싫어합니다. 그냥 멀찍이 예수님 두리번 거리며 찾아보려 하고 멀찌감치 예수님 지켜보고만 싶어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다가 수틀리면 예수를 죽여라 소리치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하는 자들. 심지어는 교회는 좋은데 난 잘 안 나가. 그냥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하면 되지. 예수 믿으면서 그냥 마음에 편하고 가족들 무탈하고 큰 어려움 없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깊이 빠지려 해. 그러다가 교회의 부조리나 뉴스 매체 통해 교회와 관련한 목사와 관련한 안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면 그래서 내가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봉사, 헌금, 헌신 이런 거 절대 안 하는 거야. 막 소리 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쟁이들의 문제만 보면 언제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지 핏대 세우며 타인들에게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길에 결국은 방해거리까지 되는,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방관범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툭툭 내뱉는 우리의 말, 우리의 내면의 진솔한 이 이야기들, 이 방관범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반면에 오늘 5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보세요. 빈들 가까운 곳. 여기서 이 빈들은 사막, 광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막까지 피해 다녀야 했어요.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살아야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몸소 다 체험해야 했고 위험 부담을 몸소 다 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고 이게 작은 예수고 이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섬기는 제자들의 삶인 겁니다. 빈들일지라도 사막일지라도 어렵고 무서워서 위험이 도사려도 아프고 힘겨워도 주와 함께 머무는 자들, 바로 제자요,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영적 방화범보다 어쩌면 더 치사하고 더 추악한 영적 방관범, 혹여나 적당히 적절히 그러려니 세상과 예수님 사이 마치 간보듯 왔다 갔다 하며 창틈에 숨어서 방관하는 영적 방관범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내려놓고 제자로 다시금 마음 중심과 삶을 겸비하여 좀 드리는, 그렇게 좀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가나안 성도입니다. 나는 가나안 성도는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날을 가나안 시대라고 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시대 말입니다. 교회 안 나가, 예수께 더 가까이 안 나가, 헌신, 헌물, 섬김, 순종, 봉사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확히 본문이 보여준 영적 방관범들의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산 자들, 이들은 절대 이 가나안 성도, 영적 방관범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로 살았다는 것은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경 구절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사는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자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 성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좀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기로 원해요. 하나님, 가나안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방관범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묵묵히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결연히, 단호히, 좀 단단히 주님 제자로 걷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성도 되지 않겠습니다. 영적 방관범의 그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제자로서 빈들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따르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산 자답게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답게 제자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도전처럼 우리 안에 자리한 영적 방관범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절연히 잘라내며 빈들일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가 일하시네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걷는 그런 제자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